한번 사진 먼저 보겠습니다. 혹시 어딘 줄 아십니까? 아마 등산을 많이 다니신 분들은 아실 것도 같은데요. 북한산 정상에 백운대라고 있는데요. 그 백운대를 오르기 전에 있는 깔딱고개입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되게 힘든 고개인지라 그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개 도착하면 다들 막막해합니다. 하지만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만일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정상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정도로 힘든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 정상에 오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결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깔딱고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드디어 정상에 다 왔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닥뜨릴 때가 많으셨습니다. 그것도 충격적인 일들이 해일처럼 한 번에 몰려온 경우도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특별히 요한과 예수님과의 만남인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한 번에 고백을 해냅니다. 또한 31절에 보게 되면 자신이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것도 다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게다가 35절 37절에 보십시오.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두 제자까지도 예수님을 따라가라 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3장 30절에 보게 되면 그는 이런 고백까지 했습니다. 주님은 잘 돼야 되시고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사라져야 된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 살다 간 사람, 평생 예수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가장 존귀한 자다. 최고의 사람이었다라고 극찬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에 보십시오. 그렇게도 신실했던, 그렇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리스도이신지 되묻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요한이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나자마자 바로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였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은 주로 누가 했던 것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도표를 보겠습니다. 사복음서 모든 곳에서 다 증가하듯이 이렇게 질문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인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대적했던, 늘 예수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했던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개척 멤버를 함께 해왔던,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세웠던 성도 한 사람이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와 당신이 정말 목사님인지 모르겠습니다.
난 당신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파악했기 때문에 두 제자까지도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지시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 의구심을 가지고 당신이 메시아냐 이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을 듣고 마음이 매우 아프셨습니다. 나로 인해 실족한 이 세례 요한을 두고 마음이 아프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원래 믿었던 대상에게 실망하게 되면 그 후유증이 제법 오래 갑니다. 저도 전에 교회에서 정말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구로 쪽에 가게 되면 정말 좋은 양복을 싸게 판다라고 주소까지 알려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았더니 남성복에서는 다 알만한 되게 유명 브랜드 제품이 정말 도매가로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저도 한번 메이크옷을 입고 싶어서, 그리고 가격도 거의 70% 정도 세일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겠다 싶어서 한 벌을 사 입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양복을 입고 이제 청년들과 만나서 카페로 이제 차를 마시러 올라가게 됐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데 뭔가 기분이 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하의가 시원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손을 뒤로 가서 만져봤더니 정말 놀랍게도 엉덩이 정중앙이 세로로 쫙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뼘 넘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따라 입은 속옷 색깔이 양복 색깔과 보색을 띤 흰색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양복을 주로 곤색을 많이 사 입습니다. 그때 한 가지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속옷 색깔과 양복 바지 색깔은 꼭 맞춰 입어야 한다. 문제는 하루 종일 제가 그러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언제 바지가 찢어진지 저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였다면 양복 윗돌이 벗어서 배에다 묶을 수라도 있지. 양복 입은 사람이 누가 그렇게 하고 다닙니까? 그래서 그 후부터는 개걸음으로 옆으로 걷기 시작했고요. 할 수 없이 똥꼬에 힘을 주고 조심조심 걸어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믿었던 목사님이 추천해 준 유명 브랜드였습니다. 근데 이런 황당한 일을 겪고 나니까 이 브랜드 옷이 갑자기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로 그 바지를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그 브랜드 옷을 사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했던 물건도 실망을 주게 되면 버리거나 사 입지 않습니다. 하물며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 서운함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어제만 해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예수님을 신뢰했던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로 말미암아 아마 실족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안타까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요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일을 당하십니까? 16절, 17절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기만 들었지 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설교자가 제일 보람 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은혜 받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그리고 특히 반응을 바로 나타내 주거나 아니면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때 제일 힘이 납니다. 인생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신학생 때 여러 교회를 이제 탐방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뭐 노은기를 갖고 다니기도 하고 뭐 수예배부터 시작해서 금요예배부터 뭐 큰 교회, 유명한 교회는 다 다니면서 설교 녹음도 하고 예배 드리는 분위기도 파악하고 싶어서 참 많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가장 인상 깊었던 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말들이 많지만 제가 신학생 때만 하더라도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수예배 때인데도 불구하고 앞자리부터 성도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거의 주일 예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든지 그 모습에 제가 압도될 정도였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막 찬양할 때 앞에서 클래식 찬양팀이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하는데 갑자기 박수만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막 찬양하는데 저는 뒤에서 글씨가 안 보여서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제가 그 교회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의 그 찬양하는 열정을 보면서 되게 감동을 깊이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저는 정말 목사님 말씀이 엄청날 줄 알았는데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기본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근데도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는데 거의 공산당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저건 아멘 안 해도 되는데 싶은데도 아멘 아멘 하는데 와 정말 이 성도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의 시간을 갖는데요. 성도들의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크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든지 그 자리에 참석했던 제가 그 성령의 압도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눈물을 펑펑 흘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온 적이 있습니다. 전 지금도 그 교회 그 예배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부흥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말씀 듣는 태도부터 다르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확실히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교회와 전혀 다른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했지만 그들은 아멘은커녕 어떤 변화도 반응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20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적을 참 많이 행했던 여러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들이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적을 경험했다면 결단하고 변화되고 뭔가 신앙 성장이 뒤따라야 했지만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23절에 나오는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역을 향해서 아주 무서운 책망을 하십니다. 네가 어디까지 높아지려고 하느냐? 너는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책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지역이 다른 어떤 곳보다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던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도표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를 불렀던 그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쳤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그 자리에서 살려내시기까지 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은 직접 가지 않고 말씀으로도 고쳐버렸습니다. 12년 동안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하혈증 앓던 여인도 고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고칩니다. 시체나의 아들도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받았던 장소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들은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전혀 그들은 말씀을 듣고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도 신앙 성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과 마을들을 향해 큰 실망감에서 그들의 운명을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막말까지 한 줄 아십니까? 19절에 보십시다. 예수님 향해서 3가지 별칭을 붙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먹기를 탐한다. 너는 술꾼이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 3가지 별칭을 붙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가난했습니다. 예수님도 정말 가난하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 예수님이 제사 지낼 때 그 제물을 비둘기를 드린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무 바쁜 사역으로 인해서 식사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먹고 마셨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모함을 지금 예수님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술꾼이었다? 여러분들 성경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술 많이 드시고 술 주정뱅이 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술을 드셨다라는 표현은 성찬식에서 한번 딱 등장합니다.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그 외 한두 군데 더 나오지만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술을 마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과장되게 거짓으로 이런 별명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 말은 가장 모독적인 언사였습니다. 당시 타락하고 가장 심판받을 죄 1선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 가는 걸로 인식이 되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당신은 진짜로 타락하고 방탕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다, 이런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습니다. 비방을 받습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그것도 계속 반복되어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세례 요한도 실망을 시켰고 기적을 행했던 마을들까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던 백성들까지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상처와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한마디로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인생 최대의 고비를 겪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실망과 상처로 얼룩진 삶이 지금 마태복음 11장에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고통과 좌절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25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것도 어떤 기도를?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원망과 한탄과 저주의 기도를 드리신 것이 아니라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분명 사방을 둘러봐도 온통 배반과 상처뿐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한생병의 나병의 어머니로 잘 알려진 다마키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요양원을 세워서 그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는데요. 너무나 열심히 그들을 돌보다가 그만 이분 역시 나병에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병에 걸린 날 일기장을 쓰셨는데 그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이 내 몸에 들어와 육신은 죽어가고 있다. 하지만 영의 눈이 열린 것에 감사하다. 저는 나병 환자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나환자촌에 2번이나 봉사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병이 얼마나 끔찍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병이 걸린 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눈썹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그 고마움을 알게 됩니다. 고백합니다. 눈썹이 빠져보니까 눈썹이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줄 알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통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으니 더욱 감사하다. 이 고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불만족스러운 환경은 누구에나 다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거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불평거리를 많이 찾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십니까? 종종 우리는 기도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원망 섞인 기도를 드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신앙은 그 환경조차 뛰어넘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은혜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어려움 자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노력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섬길 때마다 항상 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름에 했던 바로 무전 여행입니다. 제가 직분자 수련회 때도 올해 한번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이르기까지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이걸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내비쳤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요즘에도 되나요?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전에 똑같은 질문 제가 여러 번 받아봤습니다. 저는 이 무전 여행을 10여 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에게 일체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하나만 딱 개인에게 줍니다. 반드시 식사, 차량 이동, 이 모든 것을 아이들이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발할 때 주소 하나를 딱 줍니다. 이 아이들이 가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여기로 찾아와라. 이것이 미션입니다. 주안교회 있을 때 학생들과 함께 이 일을 계속해 오던 중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인천에서 출발을 해서 5박 6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첫날은 해남에서 숙소를 정합니다. 둘째 날 순천, 셋째 날 거제, 고성, 넷째 날 거제, 다섯째 날 부산입니다.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불러드린 거예요. 인천에서 출발해서 첫날 저녁까지 해남에 와야 됩니다. 해남의 한 교회에 아이들이 주소 가지고 찾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헤어져서 저녁까지 순천 한 교회를 찾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헤어져서 저녁에 고성까지 찾아와야 되고요. 다음날 또 헤어져서 거제까지 찾아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산까지 애들이 찾아와야 됩니다. 그 주간 8월 24일 수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그날은 고성까지 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너희들이 갈 만한 곳 정말 좋은 곳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여행지를 알려줍니다. 제가 우리나라 여행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거의 다 그 명소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다 지시를 해줍니다. 어디 갔다 와도 좋다. 그러면 아이들이 첫날에는 무조건 숙소로 찾아와요. 두렵거든요. 근데 둘째 날부터 애들이 좀 교만해집니다. 셋째 날이 되게 되면 차도 골라 탑니다. 아무거나 안 잡고 저 차 후졌어 보내.
그리고 좋은 차만 골라 타고요. 음식점도 찾아서 골라서 먹습니다. 그런 능력이 다 생깁니다. 당연히 셋째 날이었기 때문에 애들이 그때는 충분히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이후였습니다. 통영에 가게 되면 되게 유명한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그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게 되면요. 한류 수도가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무전으로 돈 없이 케이블카를 다 타고 구경을 또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팀이 내려온 다음에 이제 또 차를 잡고 이제 고성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근데 고성까지가 통영에서부터 50km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시간 반 정도는 와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 해지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도착해야 되는데요.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온 시간이 오후 5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서둘러서 이제 고성으로 와야 되는데 내려와서도 차가 정말 잡히지 않았습니다. 3일 차 되면 차 정말 잘 잡거든요. 근데 차가 도무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막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다행히 한 차를 얻어 탔는데 이 차가 통영 롯데마트 앞에까지만 가는 차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내렸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고성까지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날따라 왜 이렇게 차가 안 잡히지? 이상하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예비군 훈련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는 청년이 우리 학생들을 보고 차를 태워주게 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은 작년에 우리 교회 무전여행 팀을 태워준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것도 되게 신기했죠. 근데 더 마음이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이 청년이 바로 교회를 아주 싫어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 3번을 읽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 차를 타자마자 막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막 하고 있으니까 애들도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무전여행에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상에서도 감사해라. 그리고 계속 중보해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절대 놓치지 말아라. 부정적인 말, 행동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3인 1조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 명이 그분과 계속 대화를 하게 되면 나머지 2명은 계속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계속 대화하는 중에 또 대화하는 것도 제가 다 알려줍니다. 어떤 주제로 대화하라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대화하던 중에 나머지 2명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대화 중에 작년에 우리 교회를 팀을 태워주는 그 청년이 갑자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되게 언어도 부드러워지더니 갑자기 너희도 어디까지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성이라 그랬더니 이 청년 집은 통영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태워줄게. 그랬더니 고성까지 한 번에 태워다 주고 자기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가면서 배고프지 않아? 뭐 먹었어? 그러더니 빵과 우유까지 사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모여서 이제 팀마다 다 모여갖고 어떻게 지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서로 간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저녁에 나눔을 하는데 그 학생들을 고성까지 태워준 그 청년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 문자였습니다. 내 친구가 인천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은데 교회를 소개해주고 싶다. 교회 주소 알려달라. 교회에 대해서 반감 가졌던 그 사람이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보냈더니 신기한 것은 그 주간 주일에 그 친구가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았습니다. 왜 우리가 차를 왜 한동안 못 잡았는지. 바로 이 청년을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때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생깁니다. 실패할 수 없는 일들이 실패합니다. 심지어는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불행한 일들이 겹쳐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수록 더 기도하고 어떤 상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갑자기 생각지 않은 사고가 벌어지고
병이 들고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아픔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믿었던 요한에게 의심을 받습니다. 당신을 따랐던 무리들에게 모함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기적을 행했던 마을들로부터 냉대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것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8절에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은 기도한 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행동까지 하십니까? 고통과 상처와 배반과 아픔 속에서도 오히려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눈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들을 초청해 내시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지금 예수님이 더 아프셨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욕을 당했고 당신이 열심히 했던 모든 전도 사역에 찬물이 끼얹어졌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고통을 본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겠습니까? 왜 눈물 나게 하시고 왜 상처받게 하시고 왜 고통받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 사람의 고통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나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힘을 내야지. 바로 그 통로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고통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나를 통해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라는, 아픈 자들을 이해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무리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치 못할 고난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아기 엄마들은 아실 겁니다. 아기들을 목욕시킬 때 처음에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물의 온도를 적절하게 맞췄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대부분 처음에 물에 들어가게 되면 놀라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엄마 중에 애를 고통을 주려고 한번 당해봐라 이 자식아 이렇게 뜨거운 물에 쳐 넣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기만 모를 뿐 엄마는 이미 적절한 온도를 맞춰서 그 아이가 목욕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는 놀랄 수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고난의 정도를 조절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잘 견디기만 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그 고난에 견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정한 온도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한 칼럼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kg의 쇠를 그대로 두면 1달러의 가치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불 속에 넣었다가 좀 두들겨서 칼을 만들면 10달러의 값이 나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뜨거운 불 속에 넣어서 완전히 다듬어서 인공위성에 쓰는 에어체인을 만들면 무려 1만 달러의 값이 나간다고 합니다. 똑같은 쇳덩어리도 얼마나 연단하고 얼마나 두들기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그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즉 고난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인생의 가치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얼마의 가격에 매겨진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가치를 지닌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케네디 대통령께서 가을 연설에서 했던 이런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밀물은 모든 배를 들어 올린다. 때로 우리 인생에도 밀물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오히려 배를 띄울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바다를 향해 힘차게 활기차게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즐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는 계기를 삼으십시오. 맨날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뒷걸음질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고난 정도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무엇이 나를 해칠 수 있으랴. 그런 믿음으로 한번 달려가 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할 때마다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가사를 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괴로울 때는 쇼폰 보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핸드폰을 두들기고 인터넷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힘이 없고 네 마음 연약할 때도 능력의 주님 바라봐.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는 주님께서 힘주시고 늘 지켜주신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으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신앙이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뒷걸음질 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의 온도를 다 맞춰 놓으셨는데 너무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 붙들며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우리에겐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고난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